심장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업혀온 거죠. 이 신사분이. 근데 결국은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가 심장마비 사인이 판정받으셔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요번에도 우리 이태원 참사 때 참 안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람이 이게 심정지 상태가 되면 이게 온몸이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쪽 손은 이렇게 축 늘어져 계셨는데 왼쪽 손인데요. 왼쪽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응급실에는 그 젊은 인턴 의사분들이시니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나? 그래서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 검지, 이렇게 해서 쭉 뺐어요. 근데 카드, 화투 2장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뚝 떨어진 걸 보고, 38 광땡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분의 사연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이랬습니다. 이분이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이제 화투를 친 거죠. 근데 새벽녘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어갈 즈음에 이제 막판 이제 돈을 다 건 거예요. 다 막판으로 걸고, 이제 그리고 이제 패를 돌리고 본인 패가 들어왔는데 이게 38 광땡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패가 나오면 약속에 따라서 여기 걸었던 돈의 3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감격적이었겠어요, 마음 안에. 야, 내가 3배 돈을 버네? 지금까지 다 잃었는데. 그래서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서 이거를 쫙 펼치면서 38 광땡이다 하려고 그러는데 3 하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이 손에 38 광땡을 꽉 잡고요. 그리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셔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2009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뉴욕의 어떤 백인 의사가 이혼을 한다는 뉴스가 대서특필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이혼하는 게 왜 굳이 TV까지 나오나? 근데 사연이 아주 특별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결혼할 때 사진이시거든요.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남자분이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시고, 네,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남자분은 의사시고 여자분은 간호사신데 이렇게 썸을 타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009년에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소송 7년 전에 남편이 아내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를 셋을 낳거든요. 근데 신부전증에 걸린 겁니다.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자기 것을 우연히 맞춰봤는데 이게 맞아요. 요새는 안 맞아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래서 어쨌든 맞아서 콩팥 하나를, 내 안에 있는 콩팥을 아내에게 띄어서 아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근데 저 아내분이 바람을 폈네요. 네,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저 의사분이 2009년에 이혼 소송을 내면서 어떻게 이혼 소송을 냈느냐 하면
내 콩팥 돌려줘라. 내 콩팥 돌려줘라. 그랬더니 저 여자분이 그러면 내 피 하나도 묻히지 말고 가져가라.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신 한 20억을 나한테 줘라. 150만 불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는 이유요? 그 왜 하죠? 행복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요새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한 행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행복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하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시애틀인데요. 그 시애틀에 미국에서 보면 자살률 1위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시애틀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미국 아닙니까? 천조국 아니에요. 그런 데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좋은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우울증과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수 도합이 200점을 넘으면 쓰러진다 그래요. 점수를 매겼거든요.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100점이래요. 병이 들면 53점, 해고당하면 50점, 이혼하면 73점, 별거하면 65점, 가족이 사망하면 63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200점이 넘어가면 사람이 쓰러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근심 어린 삶을 살아가면 이 몸이 그래요. 여기서 해로운 분비물이 이렇게 막 솟아납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몇 살이시죠? 103세신가요? 예. 103세신가요? 더 되지 않으셨나요? 그분의 친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100세를 넘으셨어요. 예. 다 장수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죠? 왜 그분 주변에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남한테 나쁜 말을 안 하세요. 예. 원망, 입에서요, 입에 있는 내 입술의 고백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다 그러시대요.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명령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이게 자동이에요.
근심이 거리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보다 조금 이렇게 있는 사람이 보면 질투가 나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면 절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분비물들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니 저런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저렇게 자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니 이 정도로 사회적인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같으면은 아니 저렇게 절망하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눈물을 왜 흘리죠? 아니 가질 거 다 가신 분들이, 건강도 있으시고 왜 그러실까? 근데 어떤 분들은 비교 우위 속에 있지 않고 그렇지 않은데도 또 꿋꿋하게 살아가시거든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우리 육신의 DNA는요, 이 죄라고 하는 DNA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어요? 조금 더 감사함으로,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조금 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갔던 분들이 그래도 건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몸 안의 DNA를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날마다 근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수명은 짧아지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거든요. 이 DNA를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성실하게 살아서 승진을 한다든지, 맨주먹으로 사업을 일으켜 본다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딴다든지,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된다든지, 뭐 스타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주셨고, 거꾸로거든요. 세상은 그걸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물질이 있으면. 요새 우리 10대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시죠? 유튜버가 꿈이에요. 그래서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네. 어떤 아이한테 물었는데 넌 꿈이 뭐니? 이 아이가요, 자기는 건물주가 꿈이래요. 건물주요. 그래서 왜? 편하게 살잖아요. 건물주가 꿈이라고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여기 안에 이 DNA가 있어요. 죄의 DNA가, 이게 이 교회에서는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이 죄의 DNA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착해지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경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구원을 따라 내 아버지의 뜻이 이런 뜻이니 철이 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성경에 로마서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셨던 이정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네. 지난 이틀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광고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나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정식 장로님이 다니셨던 교회,
이 교회에서 장례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자녀분들의 뜻이 있어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인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분이 88세를 사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사우나 가셨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성경은 죄로 인해 사망한다 그러거든요. 올해 똑같은 연세에 계셨던 분이 2월 달에, 올해 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88세이세요.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신데요. 30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1988년에 여러분 어떤 아이가 굴렁쇠 끌고 가는 거 다 기억나세요? 굴렁쇠 끌고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기획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는요, 모든 걸 다 얻은 분이에요. 이분의 철학이 있습니다. 지성인이에요. 내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안 믿어요. 한국의 지성인으로 명망이 높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때가 나이를 70을 넘길 나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 이어령 교수님 뒤에 여자 사진 하나가 보이죠? 네, 저분이 누구시냐 하면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에요. 이민아 목사님이신데요. 저 뒤에 계시는 그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간 자기 딸을 애통해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간 저 뒤에 사진 이민아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그것도 70이 넘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저분은요, 자기 지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종교는 아니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에요. 내 딸이 갑상선암에 걸려요.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2번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갑상선암 때문에 요 눈에 고도근시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도근시로 망막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졌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의 딸이 둘째가요. 그 따님의 이민아 목사님의 둘째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딸을 내 지성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딸만 보면 이 아버지가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이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70살에 아빠 나랑 손잡고 교회 한 번만 가자고. 아픈 딸을 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을 못 이기죠.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온 거죠. 찬양을 하는데요. 손도 안 올라가요. 저런 게 무슨 찬양, 무슨 노래야 저거. 그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서셨겠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목사님께서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2-3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교수님의 눈에서요, 뜨거운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이게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새 마음을 주셔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 딸을 눈을 뜨게 해 주시면 제 나머지 인생, 저의 지식과 지성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셨는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셨거든요. 여러분,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완전히 치유됐어요. 전전당 원사님 뭐라고요? 네, 따님이요. 제가 설명 잘 못했죠? 이민아 목사님이 치유가 됐어요. 완전히 눈이 났어요. 망망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뛰어난 지성으로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세례를 받겠다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군요. 아이가 응애 응애 하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난 다음에 울음이 나오는데 영적 울음이 이런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셨대요. 오른쪽에 돌아가시기 전의 사진입니다. 홀쭉 마르셨죠. 저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암에 내가 걸렸다. 그리고 그 암이 폐로 그리고 간으로 다 전이가 되어졌어요. 2019년에 암으로 재발되어진 몸을 항암 수술을 받는 걸 다 모든 행위, 그러니까 치료적인 행위는 다 끝내고 안 하고 그리고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요.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은 영광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인데 우리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거꾸로 네 몸을 쳐서 복종해라, 부인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죽는 거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올해 2월에 이어령 교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절망입니까? 소망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언젠가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네요. 죽음을 이게 영광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그게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섭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한 그냥 연습인 것 뿐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새롭게 우리 처음 얼굴 뵈는 분들이요. 우리 설혜주 지사님, 따님하고 사위분하고 조카, 그죠? 우리 이은열 지사님, 우리 아드님, 제가 몇 분만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 좀 나와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친구가, 내 아내가 왜 저기 나가서 저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생명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네,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손자 손녀까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도 자녀가 있어야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네. 뭐 그것이 일단은 우리 피로 맺은 가족 안에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가정도 교회도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신 겁니다.